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때인데, 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 참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역시 이제 남은 11달도 금방 또 연말이네 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날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념비적인 날과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날들과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념비적인 시간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일생일대에 이 기념비적인 날이 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매일이 기념비적인 날, 아멘. 그리고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일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기념일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가지, 20가지도 나열할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기념일들이 많게 되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기념일들이 가장 첫 번째일까요? 그 하나밖에 없지. 그 외에 뭐 결혼을 했어, 그치? 뭐 특별한 여행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은 단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을 우리가 기념하지만 정말 내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기념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념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일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기념일이 될 것이고요. 또 뭐 결혼식 분명히 기념일이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부모, 형제 누구라도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 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할 일입니다. 또 입학하는 날, 졸업하는 날, 또 입사, 퇴사, 그리고 정말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특별한 여행,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인생에 겪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고 또 기념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일의 시간은 결코 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1월 1일, 똑같은 2월 1일을 우리가 맞이해도 그 1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같은 날의 반복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1월 1일을 20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50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80년 넘게 경험을 하시겠지만 결코 같은 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22년 1월 30일을 맞이한 오늘도 역시 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년의 시간도 똑같은 365일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매년 결코 같은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과거 1970 몇 년이, 80 몇 년이, 90 몇 년이 하면서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해는 나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의 기념될 만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또 해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을 기념비적인 날로 살아야 하고 매년이 기념비적인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날들은 결코 무의미한 날이 없어요. 겨울은 추워서, 여름은 더워서, 어째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날들을 이런 어떤 환경과 시대를 우리가 따지면서 무의미한 날들로 빼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날들을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날과 그런 해로 우리가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념비적인 날이 많았고 또 얼마나 기념비적인 해가 많았는가. 우리는 몇 번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60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세월 앞에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념비적인 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손꼽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매일이 기념비적인 날이어야 하고 매 해가 기념비적인 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픔과 상처와 의미 없이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온 수많은 날들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한 달이 되건 1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날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의미한 삶의 날들이 없습니다. 연습 시간으로 주어지는 날들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연습해보고 실수해보고 그 다음에 몇 년에는 내가 기념비적인 해를 한번 살아보지. 내가 60대면 그 60대는 해는 내가 기념비적으로 살아보지. 70대면 70 나이에는 내가 기념비적인 해를 살아보지. 이럴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의 기회들이 바로 기념비적인 그런 날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은 감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며 기념비적인 날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음력 1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이 설날이니까 설날이 음력 1월 1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력 1월 1일에 뭔가 이렇게 기념비적인 시작을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틀간 또 잘 준비하고 또 연습이 없다 그랬지. 준비 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음력 또 1월이라고 하는 또 시간으로부터 더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올해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라 혹은 또 기념일을 기억해라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게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서 발을 딛고 서 있던 그 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그날 밤에 머물 곳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이 돌이 그 강에서 가져온 곳이라고 실물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바로 이제 그 기념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전히 광야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반쪽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은 했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를 믿고 그리고 제대로 안 믿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이 목적,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요단강도 그 물이 많아 가지고 물이 흘러 넘치고 강폭이 넓어진 그때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뭐 개울물처럼 어린아이들도 펄짝펄짝 몇 걸음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때는 거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 강이에요. 그리고 이 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4장 1절로 7절까지 읽었지만 이 여호수아서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군종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헤엄쳐 건널 수도 없고, 그리고 건너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일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고기야 물속에 헤엄칠 수 있지만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무리들의 이제 그 관리들, 중간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어느 날 어느 때에 내가 명령하면 일시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터인데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네 이장, 반장이 집집마다 이렇게 어떤 소식을 알려서 어느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공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그 3장 2절 3절 내용을 4절을 보게 되면 거리를 두고 뒤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 3장 4절을 보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그래서 여기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데 거리가 한 1k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 정도 거리라고 하면 저 멀리 어떤 방향과 물체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럼 내가 놓쳐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쫓아가야 하는 그 거리가 1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그 앞에 제사장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 바로 요단강, 흐르던 요단강물이 이렇게 멈춰지면서 갈라지고 그리고 큰 산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마지막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질퍽하거나 발이 빠지거나 혹은 뭐 무릎 정도 물이 차오르거나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강을 건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거나 한 사람도 물에 빠지거나 물을 두려워하거나 물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오늘 4장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12개의 돌, 그 12지파니까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돌을 어깨에 매라고 했으니까 어깨에 맬 정도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여러분 가늠하겠죠. 적어도 사람 머리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작은 조약돌을 어깨에 맬 일은 없지 않겠어요? 워낙 큰 거는 또 당연히 맬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런 크기의 돌을 12개를 하나님이 취하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는 사실 의미는 없죠. 그러나 돌을 취해서, 그리고 이제 돌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돌탑처럼 보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는 그런 장소, 기념하는 돌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물건은 말이야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죠. 왜 그렇겠어요? 이 의미는 어떤 약속이 있고 흔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건데, 이거는 똑같은 물건이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결코 사고 팔고 버리가 할 수 없는 물건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12개의 돌은 그냥 보통 평범한 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된 이상 그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책상,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이라고 하죠. 왜 성물이라고 할까요? 성스러울 게 전혀 없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인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물건은 여기 화분 하나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바로 이 12개의 이 돌은 바로 기념비적인 그런 돌로서, 그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특별한 사건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바로 12개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평범한 일상의 날들로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누굴 만나고 똑같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결코 아닙니다. 돈 버는 하루, 학교 가는 하루, 친구 만나는 하루, 어디 뭐 놀러 갔다 온 하루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여러분이 그 한 날 한 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날은 다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 우리 세계도서관에 고학년들 중심으로 합숙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덕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들의 인생 속에 2022년 1월 뭐 언제부터 한 주간 이 날은 분명히 특별한 날이면은 분명하죠.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서의 특별한 날 말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념비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그 의미를 부여한 모든 날들이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날도 출근하는 날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념비적인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념비적인 날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한다면 그 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비적인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한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기념비적인 날과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과 해가 기념비적인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명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리고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기념비적인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날의 주인이 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 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곳으로부터 기념비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그냥 뭐 건강하니까 맞이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물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은 어떤 기념비적인 날인가? 뭐 생일날이다. 무슨 뭐 결혼기념일이다. 다 기념비적인 날이죠. 그런데 생일이 매일인 사람이 있습니까? 생일이 1년에 12번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념비적인 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기념비적인 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주권자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그 모든 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옛날 영국의 처칠 수상 기억하시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짖는 개를 볼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던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1시간 50분을 조바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환경에 마음 뺏겨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가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 우리 마음속에 현실에 자꾸 마음 뺏기게 하는 것들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기념비적인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늑대들은 강한 늑대가 아닌 현명한 늑대를 리더로 따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늑대 세계에서는 현명한 늑대가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가 잠시 인도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날들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 앞에까지 머물면서 텐트를 치고 유숙하면서 오랜 시간 머물렀지만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 날들이, 그 일이 바로 기념비적인 날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날들은 기념비적인 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념비적인 날과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500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밥 할 일 없는 사람이 이걸 연구했어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500명의 공통점은 결단력이었대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조바심과 두려움에 이렇게 결단 잘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어떤 의미의 결단인지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자수성가의 반대가 뭘까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서 복을 받는 것. 우리는 자수성가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수성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어 주셔야 진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자수성가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결단력이에요. 나의 지능,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수성가의 삶을 원하는데 신수성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이성적 논리로 필터링하고, 예?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거는 그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이해되어지지 않고, 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원해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예요? 앞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조건대로 그렇게 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 시간을 드리고 처음 마음을 드리고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보자. 할렐루야. 이거는 순종으로만 되어지는 일이지, 내 현실, 형편, 환경 따지면 하나님 앞에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꾸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자꾸만 흥정이 되고 그리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자어로 말하면 따라 죽을 순자, 쫓을 종자예요. 예?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엄청난 모험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수성가의 축복의 주인공들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 그러면 나는 왜 오랜 시간 예수 믿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읽고 뭐 기도하고 했는데도 왜 나는 영적인 축복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원할 때가 있어요. 금식 기도, 새벽 기도, 무슨 특별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순종해 보셨나요? 하다가 피곤하고 어려워서 못하거나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의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부적처럼 갖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 어떤 어려움이 났을 때 짠 하면서 무슨 대적하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암송에 머물면 소용없어요. 기도의 고백으로 머물면 소용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행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러하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귓줄을 울리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새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기념비적인 날이 되고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일을 순종하시고요. 예배하는 일을 순종하시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일을 순종하시고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일을 순종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현실적인 환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결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려면 나의 헌신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혼도 취업도 장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이. 네.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도 안 하면서 주여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의 이 좁은 지식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헌신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시간도 헌신하시고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자녀 양육, 자녀들의 모든 학업, 진로, 결혼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념비적인 날과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지. 예? 자,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이해로 생각하면 강물이 갈라진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한쪽에서는 물이 어때요? 계속 흘러올 거 아니야. 예? 이게 갈라졌어. 갈라지면 여기서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는 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그런 어떤 논리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의 은혜를 주인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아니라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절대 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런 영적인 축복의 날들이 되고 기념비적인 날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범한 삶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꼭 이렇게 기념비적인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기념비적인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증거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그냥 눈 떴으니 학교 가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념비적인 날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365일이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예? 이미 지나간 날들은 제가 따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